이어서 아둘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다윗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만 나오면 힘이 납니다.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이길 수 있는 로드맵을 삼을 수 있었을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에는 다윗을 등장시켰고 요셉을 등장시켰고 수많은 위인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로드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또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없고 학벌도 없는 이 목동 다윗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확신하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 이스라엘의 대스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목동이 준비가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고 나면은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연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기간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느냐? 바로 자기의 장인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보다 더 잘났다 이거고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시기 질투. 그래서 여러분 그 나쁜 영이 들어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목숨 때문에 피해 댕기는 도망자가 되는데 그 도망 다닌 세월이 지금 언제쯤 얘기냐? 10년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10년 동안 뭐 하나 되는 거 없이 꿈은 크게 가졌는데 도망만 댕기고 피해 댕기고 죽을 꿈에 넘기고 있는 이 다윗. 이 다윗이 10년쯤 됐을 때 여러분 잘 알죠?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 앞에서 발각이 되지 않아요? 저놈 저거 골리앗 죽이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풀려나왔죠. 풀려나온 다음에 다윗이 찾아간 곳이, 다윗이 머무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자존심이고 자기 뭐고 다 내려놓고 목숨 하나 건져가지고 나온 뒤에 이제 피하고 머무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창립 10년이 되었어요. 다윗도 이때가 바로 10년 차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10년 차에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아둘람 동굴이더라 이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창립 10주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의 축복의 아둘람의 동굴이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둘람의 동굴이 주는 교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가장 힘든 상황이 끝났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끝났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난 후에 만나는 곳이 바로 오늘 보니까 아둘람 동굴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 후에 만나는 곳. 요셉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배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웅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신히 은 20냥 받고 팔려나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또 노예 생활하다가 뭐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게 바로 요셉의 아둘람입니다. 아멘. 아둘람은 꼭 있다는 겁니다. 아둘람이 있어요. 이것이 캄캄한 곳이에요.
다윗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 풍파를 건너고 10년 만에 간 곳이 캄캄한 아둘람 굴인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후에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감옥인 것처럼, 그게 아들람의 동굴이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가까스로 넘기고 어려운 사랑 참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했지만은 또 만나게 되는 곳, 힘든 상황을 가까스로 만나는데 또 만나게 되는 캄캄한 그곳,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곳. 그런데 이곳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들람의 굴입니다. 참 어렵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 같은데 또 생각지도 못한 캄캄한 굴이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참고 하면서 되는데 또 내 생각과 달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캄캄한 아들람의 굴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기도하라고 보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곳이 아들람 동굴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렵고 어려운 가정을 넘었을 때 또 캄캄한 굴이 발견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아들람 동굴이요, 그곳이야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곳. 아멘. 시편 142편 1절 2절에 아들람 동굴에서 다윗이 한 시입니다. 내가 소리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아멘.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서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 도다. 아멘.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보낸 곳이 아들람 동굴입니다. 이 아들람 동굴은 너무너무나 교훈을 보면은 정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뭡니까? 스위치인 줄 믿습니다.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같은 그런 동굴이지만은 그 동굴에서 기도하면 그 동굴이 터널이 됩니다. 뚫립니다. 아멘. 눈으로는 막혀 있지만은 거기서 기도하면 영이 팍 뚫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이 아들람을 동굴을 바라보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술술술술 풀려나가면 그것은 대적의 함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말대로 1cm씩 역사합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지나가 보면 1cm 나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 택하게 되는 것,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이제 여러분 목숨의 위기에서 건너서 그가 택한 것이 바로 이 아들람 동굴에 오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시키는 거 봤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겁니다. 아멘. 이 아들람 굴이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지나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10년을 지금 여러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눈에 보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기도하는데요, 아들람의 기도는 그냥 째째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어요. 죽음의 위기를
하도 넘다 10년 동안이나 넘은 이 다윗이 이제 여러분 막다른 그 동굴을 아둘람 동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 봤더니 소리내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할렐루야. 사람이 급하면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여 두 글자만 들어도 저 흑암이 와르르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쏟아놓는 기도, 이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아둘람굴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큰 일 이루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둘람의 동굴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한 치 앞도 캄캄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 이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꽉 막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거기서 무릎 꿇고 캄캄한 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거 멋있습니다. 이 아둘람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너 끝났다. 너 이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아둘람 동굴에 캄캄한 데 들어가가지고 뭐 할 거냐 하지만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거기서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거기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몇 년 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이 아둘람에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라고 그러도 안 했던 이 다윗의 부모들, 형제들, 그렇게 다윗 얘기하면 나 저는 몰라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때가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끝나고 거기서 부르짖음의 간구가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이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자, 누가 오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가, 아멘, 형제들이 다시 와요. 아비의 온 집이, 형제, 친척, 다 이웃들이, 아멘, 듣고는 야 다윗이 그 죽음의 여기 넘고서 지금 굴에 도망가 있대. 그러면 아이고 걔 인생 끝났네, 캄캄한 굴로 들어갔네, 그 자식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 있는 대로 내려가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있는 그 다윗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아둘람의 이 축복은요, 야, 캄캄한 동굴 같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동굴 같지만은 거기서 마지막 목숨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더라 이겁니다. 인정하지 못했던 형제들이, 아비의 온 집들이 전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도요,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저는 처갓집이고 우리 집이고 다 모여들어 다 떠나갔던 사람.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언젠가 쨍하고 모여들 날도 있는가 봐요.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모여든다는 데니까 성경이, 다윗은요 형들도 인정도 안 했어요. 아버지도 인정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면은 모여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보니까 환난 당한 자들, 참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또 빚진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신용불량자들,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왜 마음이 원통한 자요? 억울해간 피해자, 억울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누구 때문에 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런 자들이 다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인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아마 아둘람 교회 목사님이 된 것 같아. 아둘람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다윗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눈으로 그려봤어요. 400명? 다윗은 혼자 10년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맨날 이런데 사막에 가서 숨어있고 맨날 이러는 자, 혼자 외로이 지내는 자가,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서 울면서 주님 부르더니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번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실제로 그 아들람 동굴이 발견됐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수백 명이 들어갈 만한 동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혼자 외로이 쓸쓸히 거기 있던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붙기 시작한다라 이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비류라고 합니다. 비류. 이 비류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웁니다. 아멘. 비류들이 주류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지가 최고라고 큰소리 목에 힘주고 있던 자들이 역전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어렵던 자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여러분, 영웅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국을 세운 거예요. 저 400명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빚지고 어렵고 신용불량자에 이런 자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다윗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혼자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은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아들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수많은 달란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아들람 동굴에 모인 400명의 비류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우리 월드 찬양교회에도 400명의 비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이런 달란트, 환난의 자, 빚진 자, 쪼달린 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그런 자들이 교회로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돼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둘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우리 월드 찬양교회도 이제 다시 나갔던 자들도 다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아들람 굴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나갔던 자들, 외면했던 가족들 전부 다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하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역사. 자,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2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맨날 살려고 도망가는 도망자예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잡아다니니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까? 3,000대 1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막 들 염소바위로 갔다.
3,000명을 거느리고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울. 그런데 여러분들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던 사울이 지금 자기가 죽게 됐어요. 다윗이 사람들이 가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죽이라 이거요.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지금 동굴에 들어와서 가만히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다니는 이 사울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 자고 있어요. 가서 죽이면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울은 그것을 꿈에라도 알겠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1,000,000번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인다. 증거로 네가 네 옷자락을 내가 베어서 갖고 있다. 네 목을 벨 수도 있는데 목을 안 베고 옷자락을 베었다. 이 위대한 역전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은 다윗은요 손가락 하나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면은 우리를 공격했던 저 대적들은 이렇게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다윗은 사울을 역전시켰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더라 이겁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무엘상 26장 2절에 봐도 살려줬는데도 이 사울은 자기가 살림 받았는지 몰라.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는지를 모르고 또 일어나서 황무지에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또 몇 명이요? 3,000명을 데리고 황무지로 내려갔어. 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살려줬는데. 자, 그런 사울을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본 즉 사울이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땅에 꽂혀놓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 둘러서 누운지라. 이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살짝 기습을 해본 거예요. 그 진지. 그러더니 사울이 자고 있어. 창은 옆에 꽂혀놓고.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비새가 죽여버립시다. 창 옆에 끄고 콜콜 자고 있는데 그냥 꽂으면 죽는 겁니다. 그때도 다윗이 죽이지 마라. 할렐루야. 역전의 역사요. 역전의 역사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저 사람들이 있어도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무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이 사울을 다윗은 그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족족 저렇게 여러분 죽이지 않고 봐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전이요. 이게 역전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 게임은요 벌써 완전히 2대 빵입니다. 아멘. 죽이지 않고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이 사울은요 그걸 알게 되지요. 내가 자면서 옆에 꽂아놓던 창을 가지고 갔던 자가 다윗이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둘람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 아둘람의 부르짖음의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들고 여러분 위대한 더 대적과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수가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그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멘. 반드시 아둘람의 시기가 왔다는 것은 역전의 때가 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역전시켜버리는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10년 동안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도 아니지만은 하나도 도움을 받은 곳이 없어요. 우리 월드 찬양교회는 믿습니까? 나는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을 절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로 지금 그런 대한교회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걸 보면 박수를 쳐줘야 돼. 전부 목교회를 세스페니, 그거는요, 극히 일부를 가지고 그러는 거지. 진재영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로부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받아본 게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은 그 교단의 교회라고 도와준 게 진재영 목사님이에요. 아멘.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마를 받았다고요? 50만 원이요. 내 평생 도움 받은 게 50만 원이 제일 많이 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부터. 어떤 교회는 5억을 받고 어떤 교회는 수억을 받으면서 개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전부 밑바닥에서 하려니까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내가 아는 장로교회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 계시다가 수억을 받고 개척하셨는데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수억을 받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러는 겁니다. 아니 10만 원 받은 사람도 있는데 수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고 교회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혼자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없어요. 목숨 내놓고. 아멘. 그래서 그가 골리앗 죽였으니까 영웅이 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저놈은 출신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왜 이렇게 잘 싸우는 거야? 저놈은 박사학위도 없는 놈이 왜 이렇게 잘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에 가봤더니 정말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았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나 사람 사는 곳에는 시기, 질투, 반목, 질시. 누가 조금 잘 되면 막 배가 아파하고 누가 조금 잘 나가는 건 이게 사람이다. 나는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그걸 깨달아요. 민지를 알았죠. 미국 이민사회는 조국을 고국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로 떠나서 여러분 조국을 떠나서 사는 외로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그 누가 잘 되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잘 됐을 때. 이래야 맞아요. 이래야. 박수 치면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똑같이 주시는 건데 박수를 안 치고 이거란다. 이거. 저거는 저거. 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이 장면도 불쌍하구나. 10년 동안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전전긍긍하는데 어느 날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들람 동굴에 캄캄한 동굴에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니까 일하시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모욕했던 사람은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몰수에 몰려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코앞에서 죽여라! 내가 너를 죽이던 놈을 내 앞에 데려갔으니 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아멘. 이런 날이 온다 이겁니다. 근데도 다윗은 건들지 않죠. 그렇죠?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를 주님은 내 앞에다 상위에 딱 놓고 다윗아 너를 1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놈이야 이 놈이 자 갖다 놨으니까 가서 죽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전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역전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또 세 번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 27장 2절 보니까 다윗이 함께 있는 자가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아까 몇백 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400명도 얼마나 많아요. 600명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찌질이 아무도 없이 돌아다녔던 그 불쌍한 외로운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400명이 붙여지고 조금 26장에서 여러분 400명, 27장에서는 600명.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지금 외로워도 믿음의 사람들이요 부흥을 꿈꾸며 나가고 아들놈의 굴에서 외로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덮인 것을 걷어주시고 접힌 것을 거쳐주시고 5가지 지난주에 했던 설교죠. 부흥의 본질 풀리고 열리고 뚫리고 거치고 펴지고 되고 되는 시온의 대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들람의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때 이게 뭐가 아니라 그때가 찬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걸 다 지나가는데 또 힘든 게 나왔어. 그게 아들람굴이요. 거기서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 내 앞에서 죽여 할 수 있노도 아멘.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이제 비전을 품고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비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13년 동안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이 광야와 이런 사막을 도로다니던 이 다윗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들람 동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에게 비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선지자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만 있지 말고 아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들람 교훈의 마지막은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켰습니다. 아멘. 비록 1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가 여러분들 도망자가 돼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곧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10년 동안 사막에서 혼자 침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밤에 그 추위와 싸우면서 믿습니까? 제가 갔던 데가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사막이었던 자리 아니요.
밤 되면요 얼마나 추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도 그 밤에 혼자 사막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왜? 잡히면 죽으니까. 이런 도망자 10년 생활을 했던 다윗,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막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살려달라고. 믿습니까?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10년 동안의 피와 눈물이 섞은 몸부림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금방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금방 되는 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금방 되는 줄 알고 금방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멘. 10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서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토록 우리가 4년 반 동안의 기도, 화수목금 저녁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그것이 바로 아들람 동굴에서의 부르짖음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람 동굴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가슴이 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벙 뜬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그냥 담담한 겁니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 스접도 하나님, 고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죽이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짐승들 피해갖고 사막에서 쪼그리고서 그 풀 속에 숨어서 자던 자가 대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연단시킨 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은 하면은 또 정보가 누출되는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 아멘. 이게 저기가 안 나가면 얘기할 텐데 저기 나가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에는요 싸움의 명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까 갓 선지자가 그랬죠. 22장 5절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 그 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때 그 비전을 본고서 이제는 아들람 동굴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격 앞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람은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10년의 아픔 속에 만난 곳이, 그 총 결산하는 데가 아들람 동굴이라면 오늘 지금 우리는 아들람 동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할 때 이 아들람의 동굴을 이젠 우리가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이 비전을 이루게 되는 승리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